며칠 동안 이 장마비가 아주 막 쏟아졌습니다. 장마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날씨가 굉장히 습하기 때문에 또 이럴 때는 불쾌지수라고 하는 것이 올라가는데 마음을 잘 다스리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몸된 전에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좀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몇 주간 그 여호수아의 말씀을 나누다가 잠시 중단을 했는데요. 다시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 대해 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에 나서서 가나안 땅의 주요 거점 도시인 중부 지역과 남부 그리고 북부 지역을 차례대로 7년여 기간 동안에 대부분의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한 것은 아니죠. 아직도 정복할 땅들이 남아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1차로 종료를 하게 되어지죠. 그 이후를 성경은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여호수아는 110세에 생애를 살다가 죽습니다. 근데 이때의 여호수아의 나이를 어림잡아 계산을 해보면 한 100세가 약간 넘은 시기였다는 거죠. 100세가 넘은 시기, 이제 여호수아로서는 더 이상 정복 전쟁을 할 수 없는 나이가 된 겁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전쟁은 1차로 종료를 되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중단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는 일은 결코 멈추는 법이 없어요. 여호수아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작정하시는 일은 계속해서 진행해 가신다는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없이는 교회 일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요, 그 사람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멈추거나 중단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결코 멈추거나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할 뿐이지 결국은 그 모든 일의 진행은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을 진행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땅 정복의 전쟁이 멈춘 것, 이것으로 끝난 것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획의 성취를 위해서 여호수아가 하지 못하면 또 다른 사람을 들어서 그 일을 진행하실 것이라는 거죠. 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훌륭한 지도자예요. 그러나 훌륭한 지도자지만은 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에 도구로 사용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을 때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명령을 받아 순종했죠. 결국은 모세나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결국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잘한 것이 있다면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것. 그것이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가 잘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이 일하시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늙어서 이제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모세, 또 다른 여호수아 같이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이 진행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1차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 1차 정복 전쟁을 종료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기에 깊은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오늘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1차로 전쟁을 종료했고요. 두 번째는 전쟁 기간이 몇 년입니까? 7년이라고 하는 전쟁 기간이에요. 여러분, 전쟁이 1, 2년도 아니고 7년 동안 전쟁이 계속 돼 보세요. 피로감이 상당할 거예요. 그잖아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짧은 기간 안에 끝날 것 같았는데 이 짧은 기간으로 끝나지 않냐고 지금 전쟁이 계속 언제 이 전쟁이 끝마칠지 몰라요. 그러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전쟁에 대한 공포감, 전쟁에 대한 피로감이 상당할 겁니다. 바로 오늘 1차로 전쟁을 종료한 이유는 이 전쟁을 통해서 지친 백성들을 위로하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잠시 전쟁을 중단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이 전쟁은 계속 앞으로 진행될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가나안 정복을 잠시 중단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왜 하나님께서 1차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렇게 종료를 잠시 중단을 했느냐? 가나안 땅의 황폐화를 막기 위해서 전쟁을 잠시 중단했다는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에 전쟁을 진행하게 되어지면 땅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을 통해서 황폐하게 되어져요. 예? 수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고 기관 시설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걸 세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그런데 전쟁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 땅이 다 황폐해진 겁니다. 오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은 누가 살아가야 할 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이 전쟁을 통해서 황폐화되었다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잠시 중단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고요. 네 번째 전쟁을 중단한 이유는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중단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가나안 정복을 다 마치지 못하게 했어요. 일부 미정복 그런 지역의 땅을 남겨두었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지금 잠깐 종료시켰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미정복 지역을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이 말은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역시도 성취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아직도 전쟁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과 북한은 현재 정전 상태예요. 정전 상태. 1953년 7월에 북한과 정전 협약을 통해서 잠시 서로 군사적인 행동을 멈추자라고 협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과 우리는 휴전 상태예요. 휴전 상태. 전쟁을 잠시 멈춘 휴전 상태.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북한과 종전선언을 하자, 그런 얘기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전쟁에 종식하자, 더 이상 휴전 상태로 끝내지 말고 전쟁을 종식해서 앞으로 전쟁이 이 땅에서 전쟁이 없도록 하자라고 제안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이제 너희들이 아직 얻을 땅이 매우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그 얻을 땅을 위해서 너희가 긴장감을 가지고 앞으로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을 누가 치르느냐? 이제부터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각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나머지 땅을 분배합니다. 그 분배받은 그 땅을 오늘 각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앞으로 남아있는,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각 지파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이 전쟁을 위해서 대비하고 전쟁에 임하여야만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각 지파에게 주신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부터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받아들이기 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지배와 다스림과 통치 아래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습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고 그의 통치와 그의 다스림 속에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귀의 지배, 마귀의 다스림, 마귀의 통치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누구 안에 들어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예요? 생명의 주 되신 그리스도의 지배와 다스림과 통치 속에 살게 되어진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와 지배 아래 살아야 되는데, 그 통치와 지배 아래 사는 사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지배와 다스림과 통치 속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건 철저하게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오늘 그리스도의 지배와 다스림과 통치 속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몫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문제가 뭡니까? 나의 옛사람, 내가 마귀의 지배 아래 살았을 때의 그 옛사람의 모습이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지배와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지 못하도록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우리를 죄성이라고 해요. 죄의 성향,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여전히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고 내 안에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까지 없어진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내 안에 어디 죄의 그러한 성향들은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어서 욕심에 이끌리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도 돼요. 왜? 그때는 마귀의 지배 안에 살았기 때문에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는 아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순간부터 성령이 나를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내 안에 끊임없는 뭐가 일어나요?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끊임없는 영적인 욕구가 내 안에서, 성령께서 그 욕구를 내 안에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자꾸 내 안에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옛사람의 모습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새 사람의 모습, 이러한 영적인 싸움이 우리 안에 없다면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가나안 땅을 일부 얻을 땅을 많이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앞으로 너희가 하나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너희들이 가나안 땅의 가나안 원주민들, 그들은 너희가 싸워야 할 영적인 그러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싸움의 대상을 너희가 물리치지 아니하고서는 온전히 하나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뭐예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살아가는 전쟁은 영적인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를 살아있는 채로 여기 회를 파는 그런 수족관까지 옮기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죠. 물고기를 잡아서 물고기가 죽은 채로 오면 값이 나가질 않아요. 그건 회가 싱싱하질 않습니다. 살아있는 채로 와야, 그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야 회가 싱싱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살아있는 채로 물고기를 잡아서 오늘 이 수족관까지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그 물고기를 잡아올 때, 그 물고기를 잡아서 가지고 올 때 그 안에다가 물고기의 천적을 함께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럼 물고기가 살기 위해서 그 안에서 아주 정신없이 긴장감을 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그 천적 때문에 긴장감을 가지고 거기서 요동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동쳐서 끝까지 긴장감 속에 올라오다 보면 살아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도 고치지 못하는 질병이 하나 있었어요. 그걸 바울은 가시라고 얘기했어요. 가시, 자신에게 있는 가시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그 질병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 차례, 성경은 3번 기도했다고 했는데 3번이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3번이라고 하는 그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여러 차례 자기의 질병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차례 하나님 앞에 그 질병의 가시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고 있는 바울이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던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손수건만 만져도,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났어요. 앉은 병이가 일어나고 병자들이 나은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 능력의 사도였어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능력이 많은 바울은 자신의 질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얼마나 그 질병이 고통스러운지 하나님 앞에 그 질병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응답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내 은혜가 족한 줄 알아라. 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내 은혜, 내가 지금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라는 거예요. 이는 내가 이렇게 질병이라고 하는 가시, 그 가시가 너를 온전하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제서야 자신에게 육체의 질병을 왜 자신이 갖게 되었는지, 그 육체의 질병을 가진 것에 대해서 크게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자신에게 육체의 질병을 준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신의 이 질병이 괴롭고 힘들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준 이 질병이라고 하는 이 가시는 바울에게 교만하지 않도록, 바울의 그 연약하고 약한 것이 오히려 바울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질병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질병이라고 하는 가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물질로 일에 어려움을 당하는 가시가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 때문에 겪는 고통의 가시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 인간관계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남편이나 아내, 나를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겪는 가시가 있습니까? 그 가시는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단단히 만들기 위한 하나님 주신 가시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시험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과정으로 우리에게 때로는 가시를 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뭐 하심이라? 채찍질하심이라. 여기서 징계라고 하는 말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채찍을 드신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채찍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훈련하신다.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훈련으로 하나님이 채찍을 드리고 징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때론 내 자녀가, 때론 남편이, 때론 아내가, 때론 물질 때문에, 때로는 건강 때문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 제목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더 긴장하게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것들, 영적인 이러한 육체적인 많은 가시가 나로 하여금 영적인 긴장감을 만들고 그 영적인 긴장감들이 나를 나되게 하는 거예요.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죠. 그게 디모데서 6장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사람인데, 부름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싸움이 우리 믿음 생활에 반드시 필요하고,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며 더 단단한 주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싸움이 멈춰서는 안 돼요.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영적인 싸움이 멈춰서는 안 되고 끝까지 이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미정복의 지역의 땅을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그 지파로 하여금 기업을 삼게 합니다. 가나안 정복을 이제 여호수아에게만 맡기지 아니하고 이제 각 지파에게 그 미정족의 땅을 지파에게 맡겨 그들로 하여금 나머지 정복 전쟁을 치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정복된 땅이 어떤 지역입니까? 그걸 오늘 13장 6절에 7절에서 이제 앞으로 각 지파가 분배받아서 미정복된 땅을 정복해야 할 땅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13절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미스로 뭇마임까지 산지에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은데 정복해야 될 그 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면서 그 정복해야 할 땅을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그 땅을 정복해서 차지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기업으로 그 땅을 주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나 해요. 약속을 하나 해. 그 약속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여러분, 기업으로 그 땅을 나누어 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면 너희들이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싸움만 해, 너희는 전쟁만 해. 그러면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낼 거야.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하고 정복 전쟁에 참여하면 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 성령이 너와 함께해서 이 싸움을 승리하도록 만들 거야. 영적인 전쟁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오면 돼요. 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거든요.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세상을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오늘 믿는 성도는 내 힘,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 뭡니까? 교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이게 아니에요. 거만한 게 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교만인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행동이에요. 교만한 모습이라고. 겸손이 뭐예요? 겸손은 이거예요. 반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게 겸손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윗이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은 자기 힘으로 골리앗과 싸우지 않았어요. 골리앗은 자신의 힘을 의지했어요. 창과 방패를 의지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창과 방패,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늘 사무엘상 17장 5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이 의지했던 것은 자신의 힘이었어요. 칼과 단창 그것을 의지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냐고 세상의 무기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힘으로 골리앗과 싸운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여러분이 세상을 승리하는 방법은 세상에 수많은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수많은 가시 속에서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어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정복하지 않았어요. 오늘 여호수아 13장 13절에 보세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쫓아냈어요? 쫓아내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쫓아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저들이 전쟁에서 져가지고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에요. 아예 전쟁을 하지 않은 거예요.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쫓아낼 생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거예요. 예? 아직 싸울 생각 자체를 안 한 거예요. 왜 싸울 생각을 안 했을까요? 가나안 땅의 주요 거점 도시를 다 정복하고 그 땅에 살게 되다 보니까 나머지 기업으로 주신 땅을 차지하라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 가나안 사람 대부분을 정복하니까 그들이 자기의 종이 되니까 얼마든지 그들을 종으로 부릴 수 있어요. 삶이 편해졌어요. 네? 삶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를 보니까 그들의 문화가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먹음직스럽고 얼마나 보기에 좋은지 그 문화가 그들의 마음에 흡족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야, 저들의 문화 괜찮다. 아, 저들을 종으로 부리니까 편안하게 살 수 있구나. 그런 안일함이 그들에게 밀려온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런 안일함이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라고 했는데도 쫓아내질 않은 거예요. 세상의 편리함과 여러분 안일함에 빠지면 우리는 이렇게 나태할 수 있고 게을릴 수 있어요. 세상에 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져서는 안 돼요. 옛날에 우리의 선배들이 믿음 생활할 때 얘기들 들쳐왔고, 예? 이제 막 얘기 한두 명 들쳐왔고도 신앙생활 했어요. 논길을 따라 몇십 리 걸으면서도 새벽기도 나왔어요. 철야예배요? 오늘 철야예배 1시간이 아니에요. 오늘 철야예배는 뭐예요? 그 당시에 철야예배는 꼬박 밤을 샜어요. 다 경험했을 거예요. 다 경험. 요즘에요, 젊은 사람들이 애기 없고 교회 나오라면 애기 없고 어떻게 교회 나오냐, 심야기도 나면 어떻게 나오냐고 말해요. 그것이 오늘 그런 믿음의 신앙이 한국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런 믿음의 신앙 때문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수많은 간증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간증이 없느냐? 간증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을 맛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간증을 막 경험을 해야 돼요. 그 간증을 경험하면 예수 믿는 맛이 나거든. 음식점에도 맛있어야 찾아가잖아. 기도의 맛을 느끼고 예배의 맛을 느끼면요, 기도 자리에 찾아오고 예배 자리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간증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요새는 없는 거예요. 네? 왜 그래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안일한 거 낫다. 세상이 주는 풍요. 옛날에는요, 가난하니까 오직 기댈 데가 뭐밖에 없었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쭉 기도해서 가난을 해결해 주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내 자식 잘 되기 바랍니다. 확 와서 기도했다. 요즘에 보면 먹을 거 걱정하는 가정이 있어요? 권사님, 장로님들 먹을 거 걱정하는 가정이 있냐고. 요새는 먹을 거 양식 걱정하는 가정 없어요. 오늘 낮에 뭐 해 먹지? 저녁에 뭐 해 먹지? 뭘 해 먹을까 걱정하지, 쌀이 없어서 걱정하는 가정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어떤 삶을 삽니까?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요. 뭔가 물질에 어렵고 뭔가 삶이 어려운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보면 다 편안하고 행복해요. 그러니까 뭐 간절함이 뭐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게을르고 나태해진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편리함도 누가 주는 거냐?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편리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안일하게 만들고 안일한 신앙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그 땅을 약속으로 주면서 그들이 그렇게 아니라고 나태함에 빠져서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민수기 33장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민수기 33장 55절 56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뭐하게 할 것이라? 괴롭게 할 것이라. 저들이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져서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쫓아내지 아니한 그들이 나중에 저들의 옆구리에 뭐가 돼서 가시가 됐어요. 사사기 시대 보세요.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압박을 주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준 게 뭡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에요. 다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순종하지 않은 대가가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만족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아직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기 위한 영적인 싸움들이 아직 영적으로 싸워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 싸움을 멈추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아직도 얻을 땅이 많이 있는 것처럼 아직도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기까지는 아직도 싸워야 할 것이 많이 있어요. 시기, 질투, 미움, 이러한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것과 싸워서 이것을 다 물리쳐야 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사명은요 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선한 싸움을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푯대를 향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야 돼요. 멈춰서는 안 돼요. 온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싸움을 향해 달려갈 때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감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단해질 때에 세상이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왜 세상의 것 때문에 흔들립니까? 조금만 물질이 없으면 흔들려요. 조금만 아프면 흔들려요. 왜 그렇습니까? 상황과 환경에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이 단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지면 오직 세상은 보이지 않고 뭐만 보여?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보이지 않고 주님만 보여. 그런 성도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슴에 잘